샬롬,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말씀 중에 하나를 증거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소망의 은혜를,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이 축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증거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은혜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기뻐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갑자기 신앙을 변절했는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할 때 여차하면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관습이나 종교적인 율법을 따를 수 있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이방 사람들의 이방의 습관이나 또는 종교적인 율법에 따라서 그 복음의 가치를 회방하거나 잊어먹거나 또는 유혹받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은 것,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 받은 것이 어떤 행위나 어떤 인간의 노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교육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죄책감과 그들의 죄성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을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럴 때 세례를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적인 예식인 세례 예식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을 많은 허다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좋은 날이나 힘든 날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증거하는 것을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는 하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랬는데 분명히 성령이 선물로 받고 이것은 나의 판단이나 나의 경험이 아닌 것을 아는데 어떻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턱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자칫 실수해서 옛 모습으로 개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도 종교성이 있어서 그 종교에 심취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까?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끄러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겉과 속과 또한 주변 환경 때문에 부조화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괴로움, 환경의 괴로움을 겪었던 것이 있을 겁니다.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괴로워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문제로 돌아가서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것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게 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이나 예배에 참석한 것이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것인 것을 알면서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의 한 명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가장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 선하고 좋은 일도 했지만 그릇된 판단으로 많은 오류를 겪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류와 많은 어리석음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것은 아브라함이 행한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신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한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을 선민하게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손들은 그 혈통적으로 의로울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도 아브라함이 부족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처럼 모든 어떤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축복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로 정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메시지를 택해서 아하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의롭게 된 것을 이방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이것의 첫 번째 단추에 순종했던 것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자유인과 종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죄인과 선한 일을 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보내주셨을까요? 십자가의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오셨던 것, 그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인 것, 이를 믿는 사람은 이것이 믿음이 돼서 의가 되어서 멸망치 않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지금 전파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똑같이 축복의 자녀여 축복의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은혜롭고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쉬우니까 이게 말이 되냐?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뭔가 백일 기도도 하고 천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예물도 바치고 머리도 자르고 금식도 하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나가가는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은 99개를 잘 지켜도 하나를 지키면 그것은 허물이고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율법의 가치대로 자기 자신도 판단을 받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키지 못하게 되면 불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심판받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는 몽학 선생처럼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신호등은 될 수 있지만 율법 자체는 의롭게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해방이겠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좌표지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하는 것들, 우쭐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우월감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또 그 사람도 정죄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과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온전하게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속량, 용서받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면 우월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보다 잘할 때는 우쭐한 우월감을 갖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열등감과 함께 죄의식과 함께 저주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나와 여러분들께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어떤 설득이나 교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속성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노력으로는 선을 행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인류의 많은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노력했지만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종교적인 율법의 굴레에 얽어매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해방시키고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저주의 굴레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고 어리석었고 부족하였을 때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 증거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를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릇된 신념과 율법의 정신으로 그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그들의 죄가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